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제목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계속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졸지의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아들을 잃고 남편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마 살림도 없었을 거예요. 가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식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룻이 양식을 구하러 가죠. 이삭을 줍죠. 레위기에서 나타난 대로 추수할 때 가장자리를 남겨놓으라고 그랬고 또 이삭을 떨고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줍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룻이 곡식을 줍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이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 밭쯤 되었다. 여기서 떠났다 이 말은 두들기다 그 말이에요. 타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곡식을 어떻게 타작하죠? 뭘로 타작하죠? 기계로 다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렇게 곡식을 바위에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떨어서 곡식을 모았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리터는 한 20kg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 20kg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들이 많네요. 저는 쌀집 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쌀 20kg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들만하지만 여기 여성들 얼마나 가냘픈 여성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대로 못 들거든요. 근데 아마 룻이 힘셌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워낙 절실하니까 사실 밭에서 성읍까지 거리가 꽤 됐을 거예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20kg을 들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깜놀이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디서 이 곡식을 이렇게 많이 얻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두 번째 깜놀이죠. 첫 번째는 많은 곡식의 양을 보고서 놀랐고 두 번째는 보아스라는 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보아스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을 물었어요. 기업을 물은 것은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없어요. 동서양 제도가 없고 유독 유다 민족에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빚을 지었을 때 그 부채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다 갚아주는 제도를 바로 기업을 물은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부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또 고향을 떠나면서 부채를 졌는데 그 모든 부채를 다 갚아줄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2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를 계속 말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보아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 보아스가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문장의 구조상에는 이 그가 관계대명사인데, 이 그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저는 근데 당연히 보아스로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을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렇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 누굽니까? 자기와 룻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죠. 죽었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카리스라는, 그죠?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를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와요. 헤세드를 전공하는 학자들,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헤세드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가진 자가 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충성이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런데 자발적인 충성이고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부채를 해결해 주죠. 기업을 물어줍니다. 왜? 그것이 바로 헤세드죠.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 이 헤세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미친다? 나오미는 자기를 죽은 자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죽은 남편,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남겨준 건 빚밖에 없는데. 보아스를 만났다. 여러분, 사실은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보아스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 버리셨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네. 우리 살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죠? 오늘 학습교 세례 받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부활 믿으세요? 당신?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죠 대부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죽음은 우리를 이별하게 만듭니다. 원래 제가 우리 고신남 선교사 잠깐 만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막내 아들이거든요. 고신남 선교사. 제가 위로했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해. 목사님은 아버님 두 분이나 잃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헤세드를 경험한 자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 많고 난관이 참 얼마나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9편을 보면 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39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 질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들이 서 있는 때에도 진술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감이 온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내가 참 죽음을 앞에 두고 있구나. 죽음이 멀지 않구나. 참 나이 든 게 서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참 마음은 청춘인데 아직도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참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돈에 소망을 두고 싶죠? 돈은 도망가요. 이상하게. 그죠? 돈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죠? 자식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죠? 천만에요. 자식 믿지 마세요. 나도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망각하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셨죠? 아침에 깼으니까 여기 오셨지. 잠자고 있는 사람 여기 못 왔는데, 여러분 깨면서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하셨어요? 아마 연애하는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했을지 모르죠.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깰 때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두 번째, 말없이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 하루 중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여기 학습입교 세례 받는 분들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세요? 네. 아니, 여기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잠깐 눈 감고 했다고 하고 눈 비비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 천주교 믿는 분들 딱 이렇게 막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제가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 금년에도 하나님께 성장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연말당에 보니까 금요기도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2명 들었지만 더 늘었어요. 저는 금요기도 할 때 제가 인도하지 않으면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늘 저를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20대의 금요일 불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참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장년들은 다 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전달해 줘야 돼요. 베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나눠주는 건데, 강한 자는 받은 자거든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원래부터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머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돈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만 가지면 안 되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그가 보아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사랑 헤세드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에이전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한 거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아스가 누군가?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는 누군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가 바로 우리 신일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회가 보아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내가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베푸세요. 내가 좀 머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섬겨보세요. 저는 그게 헤세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있다라는 것은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여기 이제 학생들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돼야 돼요. 나 그냥 좋은 자리 가서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복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에이전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인데 여러분 쌀도 좀 가져오셔서 나누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직업이 없어가지고 겨우 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제가 마음 같아서는 취직주 좀 시켜주고 싶은데 목사가 뭐가 있어야지 시켜주죠.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들 도와줘야죠. 그죠? 이번 주에도 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목사 평신도예요. 너희 교인들 많잖아. 내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이 옷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웬만한 옷 좀 다 모아줘. 그러면 내가 배달비 다 되고 컨테이너비까지 다 해가지고 전달해 줄게. 여러분 옷도 가져오세요. 옷 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메신저들, 에이전트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말멜골 송년음악회도 그 린나이 오케스트라 그분들이 다 전공자들인데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출연료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그런 제2의 보아스와 같은 우리 신일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당신이 보았습니다 하고, 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헷세드로 나오미와 룻을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소망을 둡시다. 헷세드를 실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